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는 그리고 또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누군가 강사를 초청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즌인데 또 이렇게 교회가 문을 열고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신뢰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스파크와 불꽃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내면에서부터 좀 말씀을 사모하는 갈증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의 귀가 마음이 열려서 또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붙잡혀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덧대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가 다 때가 있다. 제가 보면 농사를 짓는 민족들은 이 때에 대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인도네시아는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때를 분별하는 게 쉽지 않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어요. 1년에 2번 농사를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고 부지런하면 4번까지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때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인도네시아는요, 2가지 날씨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더운 날씨와 더 더운 날씨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옷장에 옷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이를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골에 연세 드신 분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냐 여쭤보면 글쎄 내가 50부터는 기억이 안 난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예, 저도 거기서 살다 보면 이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옷차림이 늘 똑같으니까 이 사람을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최소한 1년에 4번 정도 옷장 정리를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농사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에 대한 속담이 많죠.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쇳불도 당김에 빼라. 쇠도 달굴 때 때려라. 예,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죠.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도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들레헴에 왜 저희가 남미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아기 예수를 이제 경배하는 동방박사 이야기 같은 거를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작용해야 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때 그 시점에 굳이 자기가 살던 동네도 아닌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은 이란이라고 하는 먼 곳에서부터 오랜 여행을 하면서 하필 그 시간에, 그날 그 시간에 아기 예수 탄생 직후에
그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또 가까이 있던 그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도 바로 그날 그 시각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아까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도요, 암만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서로가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좋은 음악이 만들어지지 않죠. 네. 하나님도 그 타이밍을 맞춰서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 그날 그 시점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역사를 바꾸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가 공화정의 전통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가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어떤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황제가 되고 싶었는데 그때 원로원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시저를 암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서 세 명의 그 정권을 잡고자 하는 그런 그룹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란 사람이 결국 로마 제국을 평정하고, 그리고 나서 아구스투스 황제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시행한 일이 전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세금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국가를 재정비한다는 목적으로 모든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본적지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등록을 하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살던 그 예수님의 부모 될 사람들을 끌어내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될 그 시점에 산딸에 여행을 하게 하시고, 그 당사자들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과정이었겠지만 그 가운데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구주가 나시도록 일하신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요, 로마 제국이 움직여야 됐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경험한 것도요, 비슷한 부분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은 아니지만 무슬림이 가장 많은 수가 살고 있는 그러한 나라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라고 저를 초청하셨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한때는 제가 몽골에서 이제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를 경영했는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 건 뭐냐면 대학교에 언어과정에 등록해서 가장 늑달이 공부하는 학생이 돼서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열어주신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이,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해외의 그 어떤 학교도 그곳에 들어가서 대학이나 초중고를 세워본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뭔가를 시작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봤어요. 또 하나, 교육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10여 년간 한 번도 새 학교에 허가를 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딱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를 움직여서 법안들을 만들기 시작하셨고, 인도네시아 교육부가 그 10여 년의 모라토리움 기간 중에 딱 6개월 신청을 받는 시기가 있었어요. 정권이 바뀌고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그 시기에 저희가 어플라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것들이 프로세스 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4년 전에 4년 반 전이네요. 첫 대학 허가가 나왔을 때 고등교육부 국장이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 지난 10여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신규 대학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례가 당신들입니다. 그리고 이공계만 문을 열어주는데 문과 과정에서 이렇게 학과 설립이 가능했던 예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당신들한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어차피 대학 허가가 안 나올 거라고 봤고 뭐래도 이래야겠다 해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슬람은 학교를 허가해주면서 기독교는 허가해주지 않냐? 헌법적인 공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법안이 제정이 됐어요. 우리가 로비한 게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기독교 학교로 저희 학교가 허가를 받게 되고, 또 영어로 가르치는 데다가 기독교 커리큘럼인데 그것이 정부의 인가를 받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학교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4년 지나고 나서 올해 우리가 종합대학으로 허가 받는 걸 놓고 오랜 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실은 4년 만에 종합대학 허가를 받았던 사례는 그 인도네시아 교육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종합대학교 졸업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걸 추진했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일단 단과대학이 있고 중간 단계의 인스티튜트이 있고 종합대학이 있고 제도가 복잡합니다. 단번에 여기로 건너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종합대학 허가를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교육부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따라서 전부 나가버렸어요. 그 사인해줄 그 책임자도 나가는 바람에 이제 아이들에게 너희는 아마 종합대학으로 졸업하는 건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졸업 일주일 남겨놓고 그 결재권자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당일날 사무실에 가서 바로 사인을 해주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종합대학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거를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우리가 맞춰져 가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타이밍에 맞게 일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가 있어야
성탄절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예. 보아스와 루스 이야기가 있어야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가 처음으로 밭에서 일하는 룻을 보았을 때 성경에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히네라는 단어예요. 보라, 지금 막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아스가 이제 룻의 사정을 보고 내가 룻을 이렇게 아내 삼아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룻보다 더 친족 관계가 가까울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 성문 앞에 섰을 때 마침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희내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내의 타이밍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을 또 믿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라마틱하게 개입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합니다. 저도 한국에 살았으면 그리고 일상 속에 젖어 있었으면 그것을 경험하기가 많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선교지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이 정확한 타이밍에 내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일하고 있는 것들이 경험적으로 와닿는 거죠.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요, 뭐 이런 겁니다. 저희가 그 가족들하고 지방에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몽골에서. 몽골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다 오프로드예요. 초원길을 달려야 돼요. 지프로 초원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비가 왔었어요. 아뿔싸. 기사가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진흙 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늪지대 같이 차를 이렇게 조금씩 빨아들이는 거예요. 차가 헛바퀴만 돌고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차가 가라앉는 걸 보고 위험하다 싶어서 일단 가족들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밖을 봤을 때 그 지평선이죠. 지평선 끝까지 사람 한 명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저쪽에 유목민 게르, 천막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아이들이랑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가 마치는 시점에서 눈을 떠서 보니까 저 지평선 쪽으로 차가 한 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희는 열심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그 차는 우리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가 방향을 바꿔서 그 멀리 있는 유목민 천막 쪽으로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내리는 걸 봤어요. 이제는 우리 볼 수 있겠다 하고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차가 갑자기 우리 쪽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주러 오는 거죠. 저 사람들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보니까 차에 마침 밧줄이 있었어요. 그 밧줄을 연결해서
차 2대의 엔진의 힘을 이용해서 저희가 늪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기도가 끝났을 때 그 차가 보이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미리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차를 한 대 예비하셨던 거죠. 그런 일을 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가 러시아에 이제 그 시베리아 지역에 학생 모집하러 갔었을 때 한 번은 그 러시아 기사 옆에 제가 타고 가고 있었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자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지금은 눈을 떠야 될 때라고 하는 강한 어떤 감동이 와서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저희 앞으로 트럭이 막 달려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옆을 봤는데 운전사가 졸고 있었어요. 차선을 넘어선 거예요. 이 차선이 딱 빠듯하게 차 2대만 지나갈 수 있는 길에 양쪽은 이제 낭떠러지도 있고 이렇게 이 도로만 그 높은 데 나와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순간적으로 급하게 그 운전자의 핸들을 꺾어서 그 차를 보내고 다시 이렇게 핸들을 꺾는데 차가 휘청했죠. 그때 제가 눈을 안 떴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인데 저는요 이런 일들을 1년에 몇 차례씩 경험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런 거를 전부 다 우연으로 보려면 그 상상할 수 없는 확률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런데요, 이 전도서에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좀 허무한 느낌이 들 거예요. 전도서의 1장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이 3장이 시작하기 직전에도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근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정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저는 돈 한 푼 가지지 않고 후원도 모으지 않고 몽골에 갔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주신 것만 갖고 살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려놓은 책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인세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는 나누면서 사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주신 걸 다 놓고 오라 그러셨어요. 또 빈털터리로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갔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됐어요. 재정이 많이 필요했는데 제가 재정을 동원할 능력은 없었어요. 하나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후원이 필요한데 저희를 도울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돕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정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쉽지는 않았어요. 네. 제가 고백하는데 그때는 50억 원의 재정이 필요했는데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의 재정이 필요했는데 제 주머니엔 가진 것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또 어떤 시기는요, 하나님이 그 와중에 해외 어려운 환경의 이민교회에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섬기려면 제 돈을 갖고 가야 돼요. 네, 제가 비행기표 해결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례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근데 가라셔서 가는 길에 크레딧 카드로 제가 결제를 했어요. 근데 그 돈을 채워놔야 되잖아요. 다 그 외에 다른 결제액이 있었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비행기 표값만 메꿔놨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요, 마이너스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간증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도 제 재정을 마이너스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인생 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잔고를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그 간증을 몇 차례 했었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하나님과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알았으면 어떻게든 돈을 메꿔놨을 텐데 나중에 크레딧 카드 관한 청구서를 열어봤는데 결제액이 너무 예상보다 많은 거예요. 드디어 인생에 마이너스가 왔구나 하고 밑을 봤어요. 그런데 플러스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지? 제가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크레딧 카드 결제된 그날, 결제되기 직전에 또 하나가 찍혀 있는데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어요. 이상하다. 이 계좌는 사람들이 아는 계좌가 아닌데 어떻게 돈이 들어왔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신한계라는 잡지사에서 원고 청탁을 했는데 원고가 쓰기 싫어서 쓰지 않겠다고 제가 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감일이 가까워서 연락이 왔어요. 왜 원고를 안 보내주냐고. 제가 보니까 머릿속으로만 보내고 실제로는 안 보냈던 거예요. 못 쓴다는 말을. 그래서 그때 어렵게 글을 써서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 원고료가 하필 그날 들어오면서 재정이 여전히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삶 가운데 마이너스가 될까 말까 하는 위험의 시간을 지나는 때도 있었지만 또 어느 시기를 지나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미리 재정을 보내주세요. 코로나 기간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지날 때 건축을 하는데 이미 건축할 재정을 쌓아놓고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그 간격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면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버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되기 시작해요. 전에 아내가 저한테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가 있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당신은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몇 차례 선택을 해야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삶에 2년을 들여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 박사과정 마친 그 시점에서 졸업하자마자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약속은 2년이었어요. 그런데 한 1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제가 다음 갈 곳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보셨어요. 너 여기 더 있어주지 않을래? 그때 실은 굉장히 기쁘고 설렜어요. 하나님 있으라 하실 때까지 있을게요. 그렇게 있었어요. 또
몽골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네가 할 일이 없다. 떠나라. 어디로 가죠? 갈 곳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갔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그 삶의 여정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하게 일해 주시는 걸 경험을 했죠. 제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선택 하나하나 후회할 선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선택 가운데 버릴 것이 없구나.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똑같은 선택을 해야 될 때 나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졌을 때 버릴 것이 없더라고요. 인생에 버릴 선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제가 조금 오늘 길게 하는 거 양해해 주세요. 한 10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이 인생의 그 여정에 대해서 어떻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까 생각했을 때 제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제 섬들에 이제 말씀 사역하러 갈 때가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파도가 되게 좋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 호주 이런 쪽에서 서핑하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사역했던 어느 지역도 아주 파도가 좋아서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뭔가 제주 하나를 더 배워보면 좋겠다. 좀 내 몸에 안 썼던 부분을 쓰고 내 삶의 패턴에서 안 해봤던 걸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집회 전에 이제 서핑을 한번 배워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핑을 배우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파도의 타이밍만 읽을 수 있으면 저렇게 빠른 속도로 질주할 수 있구나. 헤엄쳐서 다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바로 파도를 바로 맞으면 너무 힘들죠. 괴롭죠. 그런데 그 파도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파도를 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서핑 보드에 납작히 나를 낮추고 패들링, 이 노를 저어가지고 파도 가까운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고개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저희 인도네시아에서의 많은 앞부분의 시간은 납작 엎드려서 패들링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고개 들고 뭐 꿈꿀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파도가 쳐요. 그때 파도의 타이밍을 읽어야 돼요. 파도가 오는 건 맞는데 파도가 충분히 도달하기도 전에 서핑보드에서 일어나서 있으면 파도가 덮치면서 보드가 고꾸라져요. 물을 잔뜩 먹게 됩니다. 그런데요, 파도가 다 지나간 다음에 일어나면 파도는 저기 가 있고 나는 혼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요, 파도가 이는 그 바로 타이밍에 일어서게 되면 확 하고 놀라운 속도로 앞으로 가게 되는 걸 보죠. 인도네시아에서 이 사역은 제가 이룰 수 있는 사역은 아니에요.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파도를 일으키지 못해요.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신도시를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플랜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그렇죠? 네.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파도에 그냥 휩쓸리신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잘해서 이렇게 세웠어.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누구 하나 명함 내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학교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러면 겸손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겸손하고 무관한 거예요. 근데 제 능력의 500%를 발휘한다고 학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자, 근데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파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때다 말씀하실 때, 지금은 모험해야 될 때다 말씀하실 때 보드 위에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보드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 위에 올라가는데 자세도 중요해요. 꼿꼿이 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꼿꼿이 서 있는 자세는 굉장히 편한 자세예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순간적인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려면 무릎을 굽혀야 돼요. 겸손히 내 무릎을 낮춰야 돼요. 하지만 내 손은 앞을 향해야 돼요. 겸손히. 하지만 앞을 향하여서 내가 자세를 낮추고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와 함께 일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요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날이면 날마다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왜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로 보내셨는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퍼즐이 맞춰져요. 하나님은 제 전공을 중동 지역 그리고 이슬람을 연구하는 걸로 바꾸셨는데 그때도 저는 이해를 못하고 순종했어요. 돌아보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몽골에서 한 번은 이제 집을 이사해야 될 때가 돼서 집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열심히 집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집이 보였어요. 근데 그 집은요, 뭐 이렇게 미국의 큰 타운하우스 같이 되게 멋있는 집이었어요. 2층 집, 기와도 있고, 뭐 이렇게 기둥도 있고, 테라스도 있고, 거기다가 그냥 색깔도 아주 예쁜 뭐 베이지색의 좀 약간 뭐 이렇게 그런 빛의 집이었어요. 이런 집은 미국이나 가야 있는데 몽골에는 아파트밖에 구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 이 집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천국 가서 살 집이에요? 아니면 어디 안식년 가면 살게 해주실 거예요? 안식년 가도 돈이 있어야 이런 데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왜 괜히 없는 사람한테 이런 거는 보여주시고 이렇게 결국 저희는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면서 내가 괜한 걸 봤나 보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자카르타에서 2년 동안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가 부지 얻은 지역, 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시기가 돼서 이제 이사 가게 됐는데
제가 집을 구한 건 아니고 제가 외부의 일정 중에 있을 때 아내가 집을 구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집 밖에 나와서 아이들이 차에 타기를 기다리면서 밖을 보고 있는데 이 집 어서 많이 본 건데? 제가 한 번도 집을 편안하게 여유 있게 관찰할 기회가 없었다가 앞에서 이렇게 집을 보고 있는데 이 집? 몽골에서 기도하면서 봤던 집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야? 그때 기도했던 게 봤던 게 이거야? 나는 몽골에서 집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도네시아에서 내가 살 집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네. 이 집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나서 어느 장로님께서 이제 인도네시아 떠나시면서 집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또 여러 날 지나서 제가 어느 각도에서 우리 집을 보는데 이 집 이 모양? 그때 봤던 모양하고 비슷한데 이게 한 집이 아니구나.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장장 17, 18년 전에 본 집. 아직 그 단지가 개발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제가 살 집을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싶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그 집을 봤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구나. 엄마 뱃속에 있을 그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셨구나.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학교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신 거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니까 그 바람을 잡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헛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는 삶이 헛되지 않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만나셨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시고 그 큰 픽처 가운데 여러분의 오늘이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모에 또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 한 해가 가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고 또 인생이 허무하게 1년이 지나는구나. 내가 뭘 이루었을까? 내가 한 게 뭐가 있을까? 조급해지고 불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그분의 타이밍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세를 낮추며 그분이 이때야 하실 때 일어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파도를 즐기는 법을 배우며 그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